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디모데후서 우리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으로 의의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의 유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어느 성경책이라고 그랬죠? 베드로 후서지요.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의 책이 어느 책일까요? 그것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디모데 후서 4장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회고록을 쓴 유언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6절과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 중에서 우리 8절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서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의로운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셔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갔던 것이에요. 사실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네로이에서 1차 박해가 아주 처절하게 진행되는 그 시간들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리에서 횃불처럼 타 죽어가고 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그때입니다. 바울도 저들과 같이 화형에 처해질지 십자가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직감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가 벌써 전제로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형 날짜가 이미도 정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두려움이 아니라 환희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 같으면 지금 죽음이 그 살타는 냄새, 성도들이 십자가에 박혀서 아우성치는 그 소리 속에서 어떻게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의의 면류관 타령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지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당장 오지 않습니다. 먼 훗날이 올 거예요. 자기가 죽었고 난 이후에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올 그 주님, 그 주님이 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했을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의 선한 싸움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진리에서 진리를 전하고 우상의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고 거짓 신에 대하여 참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 주었으며 거짓 사랑에 대하여 참 사랑의 실체를 알려줬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의 존엄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세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이며 그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시기에 나 같은 인간,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다가 그리고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것임을 이분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수많은 세상의 신들과 거짓 선생들과 맞서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이제는 마지막에 자기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의 달려간 길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그의 사명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을 보세요. 그가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고요. 3번 태장 맞고요.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레다고 왕의 고관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요 피할 길이 없어서 창문으로 탈출한 사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많은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자기를 위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은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해야 하실 그 일을 오늘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런 고난의 바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울의 사명인 것이.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얘기한 나의 달려갈 길,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가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변함없는 신앙의 삶입니다.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대마를 데리고 전도여행 다니고 참된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다. 뿐만 아니라 구리세공 알렉산더는 얼마나 많은 바울에게 해를 줬는지. 바울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에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왜 이 바울 사도를 떠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모습과 자기들이 복음 생활하면서 당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쩌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 믿었으면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없으니까 고통만 계속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 살다 보니까 고통만 심하니까 또 바울 보니까 노다지 고통당하고 이제는 감옥에서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어쩌면 바울도 이곳에서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해서 믿었던 사람이 다 떠나니까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후회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의 멸류관은 복음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변함없는 이 믿음, 신앙인의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의의 멸류관은 바울뿐만 아니다 라고 8절에 얘기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무슨 때를 말합니까? 무슨 때를 말해요? 일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 다른 말로 하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요, 결과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결과가 없으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바르지 못한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과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서만 하시기 때문에 동기와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았는지 그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실패는 자괴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실패를 말합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16절에 처음에 있던 자들이 자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복음에 흥미를 잃고 복음 전환을 위해서 예수 믿는 데서 등졌을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자기 사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스승을 둡니다. 진리에서, 복음에서 벗어나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죠? 오늘날 우리에게 최고의 선생님, 이 핸드폰. 5만 가지 정보를 여기서 씁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맞는 것을 다 얻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이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거달게 신앙으로 만든다는 것 아십니까? 이 인터넷이요, 우리의 신앙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의 평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화시켜 일개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 융합과 다원주의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좋은 글이라는 것을 보지요. 또 그것도 주고받고 하지요. 그런데요, 그 좋은 글 속에는 온갖 종교 사상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의식구조를 하나님 제일주의에서 인간 제일주의로 무너뜨리는 것이, 마치 18세기에 자연주의가 나타나 인본주의를 활성화시켜 하나님의 신앙을, 절대 믿음을 자유주의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이 인터넷은 신본주의 신앙을 넘어서 자기 사랑을 넘치게 만들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는 사단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과 육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전도자는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 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고난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께서 내게 서서 사자의 모든 입에서 건지시고 모든 악한 게서 건짐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안에 진리 가운데 살면 고난이 옵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것입니다. 사단의 세상. 이 사단의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이 무너지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함정을 파놓고 방해하고 때로는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 손에 죽어요? 세상의 마귀의 손에 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죽일 수 있지만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옥에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나를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의 믿는 일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단이 감히 건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도 끝을 내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끝나면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직면되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세상에서 그런 재미도 누려보지 못하고 사단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째 사단의 세력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일한 바울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바울이 말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이 얘기는 바울이 자기 체면을 걸어서 자기 도치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그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 품에 내가 있음과 그분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 눈으로 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사탄에 하여 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사단이 바울에게 영원 무궁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은 우리를 죽음을 이길 수 없게 만들고, 우리가 편히 살다 가는 것, 어쩌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무의미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가중되면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이 온다고 하는데 계속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매일매일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고난을 이기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함을 느끼지 못하면 또 그분과 순간순간 대화가 끊어지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가 살 때요, 세상의 고난이나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때로는요, 우리가 사명에 쫓아 살기를 원해요. 맞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에 지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교분이 없이 일에 치우칩니다. 사단이 그것도 이용해요. 참 사단은 교묘해요. 교묘합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다 보면 순간순간 성령님과 누리는 이것을 끊어버려요. 우리가 의의 면류관, 여기 바울은 참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지 않고 왜 의의 면류관을 했을까요? 의가 뭐지요? 분리잖아요. 거룩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잖아요. 우리 복음 전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삶, 거룩한 삶, 죄를 정복하는 삶, 그래서 죄압인 마귀를 물리치는 삶, 그러기에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얘기한 거예요. 의의 면류관. 주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고난의 길을 걸어간 그 모습을 따라가는 분리된 삶 속에서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언제 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 때요, 우리는 재림의 그날을 우리 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날이 사모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재림하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이 믿음으로 성령님이 알려주심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조금 즐거움, 재미 이렇게 밀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못 이기는 것은 우리 신앙 속에서 말씀대로 못 살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과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과 매일 대화하면 악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말씀이 시원하게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대화 속에 그분이 나를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신 진리 가운데로, 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내 말이 다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서 살면 참 하고, 내가 죄에 걸어가는 길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성령 따라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대화가 끊어졌다 생각하면 뒤돌아보세요. 거기엔 반드시 악이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받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이 복음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 살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과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